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읽고 설교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셔서 참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 안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들이 산 종이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도록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추방당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이 알기보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열심은 인간이 사는 이 삶 속에서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을 구하는 데 마음이 많이 뺏겨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실 때, 기적을 보여주실 때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저 율법을 삶으로 그냥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들이 여러 전통,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미신들, 그런 요소들도 가득했죠.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다 나을 것이다. 그런 미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로움을 또 더해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더 가지치기 만들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도 이 유대인들 안에 가득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왜 무엇인지, 이런 율법을 왜 주셨는지는, 왜 이런 절개와 날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었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동안 정말 걷지 못해서 고통당한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이 고치는 일을 보고서도요. 오직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 정해진 날에 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고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주일 모였어요. 작년 한 해도 24년도도 그래서 정말 예배로 계속해서 힘써 모이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 늦은 시간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첫 주일도 연합 예배로 주의 만찬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모임과 열심을 여러분이 내고 계신 것입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열심을 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향이 조금 더 엇나갔던 분은 빨리 다시 내비게이션을 찍으세요. 다시 목적지를 다시 입력하셔서 내가 이 한 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단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안식일, 특별한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나 또 이것을 주일 성수라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위해서,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문화를 위해서, 어떤 날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세상적인 부귀와 복을 얻기 위해서, 신기한 일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라 불리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좀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이란 신을 찾아서 우리 인간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를 지난주처럼 행하고 이렇게 성도의 모임을 갖는 이유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뜻을 우리들에게 믿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뜻,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신을 택해서 세상적인 안정과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뜻을 믿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힘써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게 여러분 삶에,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법을 지키라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지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분, 그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설교할 텐데요, 먼저 우리 19절 20절을 읽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신가. 본문 19,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은 예수님 자신 마음대로 혼자 결정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지식인도, 학박사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능하다는 목사도, 심지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 유대인들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일을 다 보셨고 아시고 행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시는 일들이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대로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뭡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역시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의 인간들처럼, 저 정치인들이나 누구처럼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 여기는 일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보셨고 아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른 동기, 완전히 다른 목적, 완전히 다른 능력, 본질상 다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보고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치병, 오랜 세월을 우리를 괴롭혀온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적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이시는 큰 일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다리를 못 써서 못 걸어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일으킨 일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불치병 고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영역,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누구를 고치는 인간 수준의 인간 영역의 일을 이루는 것, 그거 말고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루시는 더 놀라운 일을 주목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인간 수준의 일을 처리하러 오셨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를 치료하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 38년이나 된 불치병을 고친 것보다 더 큰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그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고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심판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하는 일. 정말로 그런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21절, 22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믿음에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죽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구도 하신다고요? 이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지금 예수님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다섯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을 택해서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과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택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의도와 그 뜻과 그 주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처럼 예수님도 주권적으로 죽은 자를 택하여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 땅에서 조종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대리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 아들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다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살리는 일의 반대의 일입니다. 살리지 않으면 반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동시에 가는 일이에요. 살림은 받았는데 심판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살림을 받았다면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 반대로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지 못한 자, 살림을 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 달려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앞에 3장 17절 말씀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좀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언제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죠.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심판은 항상 같이 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살리실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살리지 않는 자는, 택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함께 행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살리는 일과 심판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심오한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원하는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 답을 우리 본문 23절에서 읽고
알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사람을 살리는 권세, 심판한 일을 맡기신 겁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바로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공경받도록 하신 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는요, 이 사회의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아들이 높습니까? 아버지가 높습니까?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높습니다. 아버지가 공경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높고 낮음이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며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무슨 순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사회에 그 하나님과 아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완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하는 일을 다 보여주잖아요. 제가 서재에서 뭘 하고 있으면 아빠 뭐예요? 물어보면 다 보여줍니다. 이런 걸 하고 있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물론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서 자녀를 완전히 사랑할 수도,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긴밀한 사랑으로 영적인 연합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죄인인 하나님을 반역한 바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당하실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신 분이 우리 사람과 같이 낮은 피조물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 말을 그래서 비하되셨다, 낮아지셨다, 겸손하게 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영광의 보좌를, 하늘 영광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비웃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원하는 사람을 살릴 권세를 주시고 심판할 권세를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과 같이 나셨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었으니 범죄자라고 여겼고 미련하게 봐왔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기 원하셔서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릴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 한 분만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만을 공경하며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권이 있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존귀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공경하며 떨며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계신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일 정도 하시는 우리 인간적인 영역의 일을 해소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거나,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겨서 해주시면은 찬양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뒤돌아서 원망하고, 그런 분으로 혹시 여기고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23절 끝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의 실패입니다. 날과 절기를 지켜서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긴 그 유대인들은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가끔 제가 대화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느껴져서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삶에 기도했을 때 신기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께만 오직 살리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정말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배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심판받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24절 25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렇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 과연 우리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진실로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망에서 옮겨져서 심판을 피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외의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보시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뿌리가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론 덜 썩은 나무는요, 뿌리가 덜 썩으면 열매를 맺긴 맺더라고요. 그러나 이 열매가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막 썩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 역시 우리가 죽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타락한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가 영과 육이 생명을 잃은 채로, 영원한 생명을 잃은 채로 사망의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 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어 있답니다. 죄의 열매만 맺고 그 결과로 응당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문화와 종교와 예술과 과학과 그런 지식들을 아름답게 보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뿌리가 썩으면 그 열매도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여겨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이런 비참함에서 건져내고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의 온전한 일, 선한 일, 아름다움이 정말로 있는 일이 되려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냥 예수님과 대화를 하거나 오늘날 목사의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을 대신해 죽으실 심판받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예표했던 대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주셔서 사람을 속에서부터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병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38년 된 병을 고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살리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셔서 참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쭉 보셨던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4절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옮겨졌답니다. 어디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대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불안하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과 요한복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성경대로 알고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24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소리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25절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살리며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의 음성으로 오늘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분들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살리심이 있다면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로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즉시로 심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죽은 후에 먼 미래에 가서 그때 가서의 심판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의 심판이 보류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때가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부터 지금 이 세대를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 미래에 일어나고 결정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심판도 이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수님 안에도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영생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로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로 옮겨진 거예요. 먼 미래에 가서 여러분을 다시 살릴 다른 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카톨릭처럼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산 사람들이 열심히 정성을 내고 헌금을 하면 죽은 사람도,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천국 보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영원한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난 겁니다. 영생이 주어졌다는 예수님의 선언 그대로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안전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질병이 생기고 장애가 오고 신체적인 결함이 생겨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래도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심판을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성도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설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듣기 싫어하고 아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여전히 죽어있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고 영원한 심판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심판받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부름받은 사람들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처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창조되기 이전에 분명히 겪었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충분히 갖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말씀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 죄가 드러나서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싶지 않기도 하고, 이 세상의 삶과 이 목사의 말이 관련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반드시 살리심을 받는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참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한 주, 두 주, 한 해, 3년, 10년이 지나도록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편리를 따라 복 빌어주는 그런 곳을 찾아 교회를 옮겨 다니며 그저 내가 주일 성수했다는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한 근거를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심판을 피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시는 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참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고 공경하지 않는데, 그런 전심의 마음이 없는데 오늘 예수의 말씀을 지금 그런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맡겨져 있고, 그래서 2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인자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쓰던 말이 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인자. 근데 그 인자는 다니엘서에 어떤 내용으로 인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세상의 민족의 권세를 다 주셨답니다. 다스릴 권세, 심판할 권세를 주실 그런 인자를 보내시겠다. 이게 다니엘서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다고요? 인자로 오셔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권세가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하게 일어나는지 오늘 마지막 본문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한번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면은 마치는 날, 역사를 마치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닫으시는 날이 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덤 속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도록 하신 그 결과를 끝마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행하신 구원의 일을 듣고 믿은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평생 성도는 그래서 바로 이 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살리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서 그에 합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공경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정말 심판을 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만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평생토록 성도 안에 일어나 사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들은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날에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고 질병도 없으며 어떤 죄악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악한 일은, 말씀하시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듣지 않고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어서 사망의 상태로 예수님께 심판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일입니다. 여전히 종교적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날과 점기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과 감사는 없고 공경과 거리가 먼 삶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선택하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기적 보기를 더 원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잠깐의 그 쾌락을 맛보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마지막 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들처럼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악한 사람들도 입지만 그 용도와 목적이 달라요. 생명 없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서 자기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고통 가운데 치르게 될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두지 않은 채로 날과 절기만 지키던 그 유대인들,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생명을 얻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쭉 기억해 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살리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듣고 믿는 자는 즉시로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고 마지막 날에도 부활할 것이지만,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지만, 듣고 믿지 않은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심판받은 대로 마지막 날에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믿기 위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라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믿어지시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삶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공경하기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이나 어떤 절기를 만들어 지키거나 여러분의 어떤 자랑할 만한 공로나 열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는 마음이 혹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었다면요, 이제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권세를 머리부터 마음에까지 인정하는 새 마음이 내 안에 허락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형제자매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 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지 않도록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으로 예수님께 살리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공경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이 아직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